아모스 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음이여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아모스서 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기 보면 찾으면 살리라 라는 이 말씀을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아모스라는 이 선지자는 유대 땅 베들레헴 남쪽 약 12마일 떨어진 드고아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양을 치던 목자였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였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모스는 변방의 목자 출신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아모스를 선지자로 부르셔가지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그를 보내사 선지자로서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했던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아모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라는 이세라는 사람이 통치를 하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북이었고 그리고 편안한 삶을 외세에 침략이 없어서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 그때에 남왕국에서 남쪽에서 바로 이 아모스라는 사람을 목자며 농사짓고 그리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그를 하나님이 불러서 그리고서는 북쪽으로 보내서 북쪽 이스라엘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는 그러한 예언을 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미워하는 자가 없이 모두 사랑하신다는 그러한 표현도 여기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남쪽에서 농사를 짓는 그런 아모스를 불러서 회개하라고 외치게끔 그리고 심판의 예언을 외치게끔 하는데 이 예언의 사건은 우리가 보면은 아모스서 1장 1절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때에 바로 지진이 일어나기 이전 대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오늘 아모스서를 드고아에서 불렀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아모스 하면은 심판의 선지자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그 심판이 얼마나 준엄하고 엄격한지 대리석 같은 그런 선지자의 말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아주 빈틈이 없고 단단하고 그리고 그것은 강한 굳건한 돌과 같은 그러한 표현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인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과 암몬과 모압의 죄들을 지적하면서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 1장에서 2장에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서는 이 아모스서에게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도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는 한번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상과 같이 보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세상 속에 무너져가고 세상의 환경 속에 빠져든다면 결코 하나님의 심판이 피할 수 없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모스가 예언하는 이 시기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라는 2세가 통치하는 때인데, 이때는 얼마나 돈이 많고 경제적으로 좋았고 그리고 외세의 침략이 없었는지요. 돈이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였냐면 제사를 엄청나게 드렸어요. 하나님께 돈을 들여서 제사를 지고 자원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11조, 이거는 뭐냐 하면은 구제의 11조를 3일에 한 번씩 드릴 정도로, 그리고 매년 드려야 하는 것들을 매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제사가 빈번해지고, 이 제사가 얼마나 빈번했는지 길갈에 가면은, 이 제사터에 가면은 그것이 뭐와 같았냐면 제사를 지낼 때에 돌을 쌓고 그리고 불을 장작을 놓고 제물을 드리는데 그것이 밭고랑과 같아, 밭둑과 같아 그랬죠. 제사 흔적이 얼마나 많은지 이 검은 돌들이 쌓인 것이 밭고랑과 같이 밭둑과 같은 그럴 정도로 제사를 풍부하게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당시에 그것을 기뻐 받으셨느냐? 기뻐 받으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아모스서에 보면, 옆에 보면 우리 호세아서도 보면은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시지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는 그런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 계시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 시대를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풍부함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풍부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도 좋습니다. 마음껏 내가 목적하면은 뭐든지 이룰 수 있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나님께 가서 예배하며 헌금을 많이 드린다고 하나님 기뻐하느냐? 그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표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사회 속에서 불의와 도덕적인 타락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아모스가 전하는 이때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였느냐? 그들은 돈을 받고 의인을 팔았으며 신 한 켤레 값을 받고 가난한 자들을 매매했다. 아모스 2장 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가진 자의 횡포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그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가난한 자들의 머리에 티끌까지도 탐을 내었다. 남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 것까지도 탐을 내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에게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러한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는 그러한 사회적 이 도덕적 부패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문제는 도덕적 부패가 전부의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원인을 찾아보면은 그 원인은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리고 영적인 부패가 바로 이러한 사회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교회에도 물질적인 풍부함이 있다고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찬양한다고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영안이 열려있는 예배,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예배가 진정한 예배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말씀 듣기를 꺼리며 그리고 말씀 듣기를 원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제가 봐도 어떤 분들은 그저 그냥 예배 찬양만 하고 그저 서서, 물론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 듣기는 즐겨하지 아니하며 찬양만 하고, 그리고 기도한다고 기도 수십 시간씩 기도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지를, 그것을 바로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보니까 아모스서를 통해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찬양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물질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진정으로 가져야 할 영적 회복이 없었기에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사건으로 아모스는 6개월 동안 사역을 감당했지만 많은 사람들과 많은 선지자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아모스의 이 외침을 거부했고 듣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아모스를 비난하고, 너는 어디 출신이냐? 너의 스승은 누구냐? 이러면서 인간적인 그러한 출신, 명분과 그리고 학적인 그러한 것을 따지며 아모스를 괴롭혔습니다. 아모스는 이 외침 속에서 너무나 인간적인 고통과 심적인 고통 때문에 6개월 만에 아모스는 정신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요, 육적인 고난이 많고 육적인 비난이 많으면요, 아무리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소통돼도 육적인 쇠함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육적인 쇠함으로 그러한 정도에 이르도록 그들을 가만둘까요? 오늘 대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강인한 하나님의 예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러한 잘못을 저질리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고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을 향한, 너희를 향한 이스라엘 족수가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주은 이 말을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가가 무슨 말입니까? 슬픈 노래입니다. 여러분, 애가라는 말은 우리가 듣기 좋은 데는 어디입니까? 장례식 집에 가면은 애가가 들려옵니다. 우리 과거에 보면은 이 초상집에 가보면 어렸을 때는 거의 집에서 다 초상을 장례를 치릅니다. 장례를 치를 때에 보면은 베옷을 입고 지팡이를 잡고 그러고서는 아이고 아이고 하고서 하는 것을 어렸을 때 자라면서 많이 봤습니다. 그런 애가, 이것은 슬픔의 노래예요. 다시 말해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애가가 어느 정도느냐?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져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슬픔.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그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지 못하니 이 얼마나 슬프고 애통스러우냐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자들이 애가를 부릅니까?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족수가 내가 너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는, 그러한 자의 삶은 애가의 삶이 있다는 거죠. 그럼 애가의 삶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는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얼마나 슬픕니까? 그는 일으킬 자가 없습니다. 그는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땅에 던져졌습니다. 얼마나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아모스는 슬퍼 탄식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이 처녀 이스라엘이 엎어졌는데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일으켜줄 사람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이 지금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탄식하면서 애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회적으로 육신적으로 보면 이 시대가 애가를 부를 만한 시기입니까? 아니요. 여로보암 2세의 시대는 사회적으로 엄청난 경제적인 부흥이 있던 시대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했지만 얼마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지, 제사 드리는 터가 박고랑과 같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제사를 너무 많이 드리고, 오늘날 우리가 보면은 대한민국의 주일날이 되면은요, 곧 도처마다 건물마다 다 예배 처소가 있어가지고 전부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아마 하늘에서 내려다 보면은, 비행기 타고 오다 보면요, 밤에 보면은 이 한국을 하늘을 창공을 비행기에서 내려다 보면요, 빨간 십자가가 도시를 가득 메울 정도로 그렇게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많고 예배하는 자가 그렇게 많은데 오늘 애가를 아모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전혀 이스라엘이여 엎드려졌도다. 그들이 제사가 없어서 엎드려졌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기에 그들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여러분 예배하며 주를 찾으며 주를 바로 알고 주님의 말씀의 계시를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삶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요새 보니까 코로나가 다시 재발생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그냥 많이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면은 엠폭스라는 것이 있어요. 이 엠폭스라는 것이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는 것인데 온몸에 퍼지는데 어린아이에게 85%나 이것이 번지고, 그리고서는 15% 정도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콩코라는 그 나라에서 처음에 시작이 됐는데, 이것이 처음에 발견된 것은 1970년대에 원숭이에게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죠. 그러고서는 1970년에 콩고에서 바로 인간에게 이것이 전염된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퍼졌는데, 그러고서는 이것이 2022년 6월에 5월에 다시 유럽과 그리고 북미에서 번지게 되면서 지금 엄청나게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TV에 보면은 요새 많이 나오고 있죠, 엠폭스가. 아주, 그런데 과거에 그러한 전염병보다도 더 강해져 가지고 치료가 힘들 정도로, 요새도 코로나도죠, 다 변이 코로나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퍼지고 있어요. 이러한 퍼짐을 따라서 상황을 갈 때에, 과거에 코로나가 번졌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격리되고, 그리고서는 많이 힘들어했죠. 그리고 슬픔이 많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보면은 다시 재발생하는데 초등학교에서 지금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강력한 전염병이 흩어지고 있는 이러한 때입니다. 왜 그러한 전염병이 많이 번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할까요? 우리의 삶이 경제적인 부강함과 사회적인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우리가 세상에 더 어떠한 그런 것들을 찾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죽은 자들과 같은 너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로 죽은 자와 같은 이러한 삶이 여러분 경제적인 빈곤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풍부함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오늘날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너무나 심각합니다. 성비가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파리올림픽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그 파리올림픽에 한 여자 복싱 선수가요, XY 염색체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XY 염색체는 남성을 의미하고요, 여성은 XS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XY 염색체는 다시 말해서 성전한 그러한 선수인데, 이 권투 선수예요. 그래서 권투를 하는데 얼마나 주먹이 세는지 코뼈가 다 쓰러질 정도로 세가지고 이 사람이 기권을 하고 말았어요. 정체성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성전환이 그저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는 겁니다. 내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내가 여자이고 싶어 하면은 가서 성전환 수술 받고, 이러한 하나님이 창조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 이러한 것.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면은 그것을 차별이라고 해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성을 거역하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많아졌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까요? 경제적인 부강함이 많고 경제적인 여유가 많을 때 더욱더 그러한 것이 많더라는 것이, 또한 그렇습니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자신이 뛰어나고 싶어서 사상의 혼돈성이 범람하는 이때입니다. 얼마나 사상의 혼돈성이 범람하는지요.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최재영 목사라고 하지도 말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생각해도 목사라고 하지 말아야 할 정도의 사람인 것 같아요. 목사의 기본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사상의 정체성을 잊어버렸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수단 방법을 다 강구하면서 하는 이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팽배해져가는 이 시대, 바로 그러한 시대를 향하여 오늘 아모스서는 외치고 있습니다. 가장 강하고 부자였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풍부했지만은 가장 불의한 사회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이에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저울을 속이고 그리고 이익을 남깁니다. 그리고 찌꺼기를 갖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서 좋은 알곡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패역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들은 더욱 부해지고 가난한 자들은 착취를 당하며 더욱 가난해진 것,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날 사회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요, 사회주의라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 과거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을 때도요, 거의 사회주의자가 80%나 됐습니다. 사회주의의 이론을 보면 너무나 좋지요. 공정하고 공평하고 다 같이 놀아먹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사회주의가 진정한 나눔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곳에 들어가 보면 다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지고 있고 가난한 자는 더 죽습니다. 배급이요, 처음에는 배급을 줄려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나라도 망하고 참 나라의 경제도 다 바닥나고, 그리고 결국에는 배급도 주지 아니하고 부자의 패만 부르는 그것을 우리는 바로 위에 동네 우리 북한 사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회주의를 주장하면서 여러분 사회주의가 평화의 근원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뭐 하면은 친일파라는 그것으로 매도하고 자기네를 옹호하고 있는 이러한 사상의 혼동성이 있는 이 사회를 보면서 하나님은 이 사회를 보고 가만히 계실까요?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오늘날 정치가들도 보면요, 우리나라의 대장으로서 국군의 통수권자로서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국가의 기물을 마음껏 얘기하고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사상의 혼동성이 없어져가는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힘든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회를 바라보면서 옳게 바라보고 있을까? 아모스 선지자는 애형적으로 이스라엘이 지금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죄악 가운데 망해가고 있는 그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필요한 것을 자신의 욕망으로 가지고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아모스는 너희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원하라.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큰며느리랑 대화를 하는데 큰며느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버님, 바른 신앙이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런 물을. 그래서 그 며느리가 있는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기도를 보통 5시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물론 기도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무엇을 달라 하기보다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물어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고, 그리고 그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야 한다. 말씀을 제껴놓고 기도만 한다고 그것이 올바른 신앙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아버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는 함께 겸비되어야 하는데 말씀이 먼저 중심이 돼야지 기도가 먼저 중심이 되면 안 된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러한 말을 한 것을 반박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나와 하나님이 동행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창세기에 제가 요셉의 이야기를 했어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팔려가는 그 요셉에게 무엇이 있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형통하였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형통하였다는 것이에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지금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감옥에 간 요셉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더욱 형통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의 형통함입니다. 세상의 조건이 형통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형통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도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 나라와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상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라고 역대상 28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여호와를, 하나님을 찾아야 산다는 것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으며 나를 찾으면 그러면 살리라 말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걸어가는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5절에 보니까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오늘 이 베델이라는 곳은요, 어떠한 곳입니까? 우리 잘 알고 있는 대로 야곱이요, 그 베델에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사닥다리가 내려와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했던 그 장소가 베델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길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해서 요단강을 건너 처음 들어가서 가나안 한가운데 언약궤를 메고 섰던 그곳에 돌을 들어다가 길갈에 기념탑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이 이 돌이 무엇이냐고, 이 탑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한 하나님의 기념탑이라고 후손에게 알려주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브엘세바는 무엇입니까? 브엘세바라는 곳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처음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가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만났던 곳, 하나님이 약속했던 언약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그 기념탑을 쌓았던 곳, 그리고 하나님께 제단 드렸던 그곳이었는데 이것이 무엇으로 변질됐어요?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우상 숭배지로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지는 무엇입니까? 이곳에 앉아서 복을 요구하고 축복을 요구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의 영위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소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삶의 지표가 되어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복을 비는 곳으로 변질된 그곳으로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나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나를 위하여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비는 그곳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다 타락한 곳이고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편질돼 버린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우상을 세우는 그러한 곳이 되지 말고, 오늘날의 교회가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곳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곳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힘써 노력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쫓아가기보다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갔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